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번에 약간 심각한 식으로 겨울이니 어쩌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제가 계속 겪는 일이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계속 그렇게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겨울이 오지 않으면 이제 봄은 없으니까 계속 겨울이 와야 되고 또 봄이 오고 계속 순환이에요, 순환. 뭐 봄, 여름, 가을처럼 겨울처럼 봄 같은 때도 있고 여름 같은 좀 힘들 때도 있고 겨울 같이 좀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고, 그러나 겨울이 또 와서 또 뿌리에 이제 양분을 끌어당기는 거죠.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잎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일이 안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풍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일이 안 풀린다. 고다 고. 그런 고를 겪어야 또 이제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고를 겪어야 집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부활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마치 이렇게 이걸 관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큰 일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팔다리 다 있고 뭐 직장 다니고 있고 뭐 밥 먹고 살고 그러면 됐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일이 좀 안 풀린다 뭐 그 정도. 바퀴가 바퀴가 동그랗지 않아서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 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하나, 여러분은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어, 겨울이 오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서 보통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명상계로 말하면 이제 내가 환생하기 전에 내 인생을 너무 편하게 설정을 하고 왔다. 그런 걸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신이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언어란 거는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진정한 내가 후생을 위해서 설정을 말하자면 편하게 했다 하면 뭐냐? 이번 생은 쉬어가자. 너무 사람이 일만 할 수 없잖아요. 휴식이 있는 것처럼 월화수목금 토 일하고 이제 아니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것처럼 쉬는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고생을 덜 합니다. 고생은 있지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거죠 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천재성을 타고난 거니까 처음부터 영성이 개발에 대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처럼 어릴 때부터 생로병사를 딱 알아보는 거지. 야, 왕 돼서 뭐하냐,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왕에다 때려치고 바로 사도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승려 생활을 한 거니까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스님이 된 거야 한마디로. 그 떠돌이 생활하고 예수님은 뭐야? 이미 나이가 10살, 뭐 12살 이럴 때, 그 당시 석각 종교인들하고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무 막힘이 없어가지고 다들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 지능이 이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영이 깨어있는 거야. 벌써. 의식이 각성된 채로 태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천재라고 그래요. 영적 천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고통 없어도 못 참아. 예를 들면, 저런 사람. 톨스토이 같은 사람. 못 참는 거야 그거를. 니치 같은 사람 못 참아. 그래가지고 미쳐버려야 돼. 나중에 꼭 미쳐요 나중에. 왜냐면 자기가 깨어나 있는 그 영성 지능이 말하자면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못 살게 해가지고 뭐야, 톨스토이도 82세에 자살했잖아요 결국. 이 자기의 뭐야, 자기는 전쟁과 평화 사랑 이런 걸 노래했잖아요. 소설을 써가지고. 근데 뭐야, 자기 삶 뭐야, 대지주에다가
돈은 저작권 때문에 뭐야?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야. 저작권료를 너무 많이 받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원래 백작이고 원래 대지주고 그리고 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뭐야? 마치 영적 결벽증처럼 결국은 이걸 못 견디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거를 다 버려야 돼. 왜냐면 영혼이라는 거는 단 1g의 욕망도 못 견뎌요. 영혼이라는 건 너무 순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스님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기본적으로. 아무리 세속인이라도 말년에 가서라도 하여간 자기가 자살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혼자서 지금 말하자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인데 그걸 한 번에 다 버리고 어디 여객실에 그런 기차 여객실에 가가지고 혼자 얼어 죽었어. 돈 한 푼 안 가져 나가가지고. 그리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한 거지 아예. 멀리 가지도 못하고 죽은 거지. 10일 만에 죽었으니까. 니체도 마찬가지고 뭐 미쳐버리잖아. 영적 감수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니체가 일은 잘 안 풀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먹고 살만 했지. 근데 그 영적 감성이 너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천재는 오래 못 살아 어차피. 반고 같은 사람들도 자기 손가락 태우고 막 금방 죽어버려. 자살했나 그랬잖아.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 슈베르트도 30대인가 죽었고 35살인가 죽었고 정확히 모르겠다.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천재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30살만 살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서양 사람 중에서.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식을 말하면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냐? 이제 존재. 처음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나처럼. 그게 어떻게 했어? 나는 말하자면 어렸을 때 신을 이제 만났지. 왜냐면 너무 괴로워서. 지금도 킁킁거리지만 티크는 뭐냐? 살인자의 영이거든.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야. 사람을 죽여야 돼 반드시. 근데 참아 계속. 견딜 수가 없어 그거를. 폭력성이 있거든 속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좀 목을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목이 부러져. 우리들은 목이 부러진다고. 나는 안 부러졌는데 하여간 거의 부러질랑 말랑 했지. 자기 몸을 이렇게 팔을 움직여가지고 팔이 부러져. 목이 부러지고. 왜냐면 그 폭력성을 이길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남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벽 치다가 주먹 부러지고 뭐 이런 거지. 나도 맨날 그랬거든. 벽 치다가 주먹 나가고. 근데 이상하게 뼈는 안 부러지대 또. 희한하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맨날 토하고. 맨날 토해요. 어쩔 수 없어. 속에 에너지가 꽉 차 있거든. 이 귀신이 꽉 들어있거든. 내 안에 귀신이 나랑 항상 동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랑도 맨날 죽도록 쳐맞고 맨날 쓰레기라고 내 이름을 아버지가 부른 적이 없어요. 맨날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맨날. 내가 그래서 자꾸 입에 쓰레기만 붙어있는 게 아버지가 나를 같이 살 때 한 번도 이름을 안 부르고 쓰레기라고 그랬거든. 내 이름이 쓰레기야. 존나 쳐맞고 이 쓰레기 새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이제 폭력으로 시작하는 거지. 누워있으면 발로 배를 걷어차면서 나를 깨우는 거지. 이제 시작이. 그게 하루의 시작이야.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게. 그렇게 살았다니까. 나는 아버지를 맨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을 톱으로 써는 매일 꿈을 꿨어. 톱으로 써는 거를 죽이고 싶어갖고. 왜냐면 내 안에 그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도 없고.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죽이면 어떻게 감옥 갈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에 가게 된 거지. 그때 이제 내가 유일한 건 신을 만나는 그런 신을 만나야만 되니까 안 만나면 뒤지는 거니까 나는.
왜냐면 삶은 이제 완전 겨울이야. 아예 태어나서 10살 때부터 겨울이야. 근데 나는 영은 없었어. 영이 태어나지, 예수님처럼 영이 안 태어나 있어. 의식 각성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예수님 부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나, 그냥. 예, 그분들은 그냥 그런 분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근데 나는 아니더라고. 열받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를 했지. 생각을 해봐. 14살짜리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를 한다고? 내가. 왜냐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3년, 4년을 기도했지. 14살 때부터. 그때 뭐야? 어떻게 됐어? 그래도 못 참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 뭐야, 신이 임한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말은 참나가 각성을 한 거야 그때.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 천국이 된 거야. 14살부터 17살까지 이제 자살을 안 하고 참은 거지.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안으로는 틱이란 귀신이 살인을 하고 싶고, 근데 못하니까 목을 움직이고 팔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막 그냥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항상 잠을 못 자고, 14살 때 이후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잠을 언제 자? 학교 가서 잤어요. 밤에 못 자고. 14살 이후로 밤에 자본 적이 별로 없어. 잠이 안 온다 어떻게.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도 밤에 잠을 잘 못 자. 항상 토하고. 왜냐면 이 복부에 기가 너무, 귀신의 기가 너무 강하게 있거든. 내가 기감이 있으니까 알죠. 그 속에 들어있는 걸. 근데 나가질 않아 이 새끼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말하자면 그런 거야. 내가 아주 설정을 존나게 어렵게 해놓은 거지. 초년 운이 나쁘도록. 내가 환생하기 전에, 내가 신이었을 때,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나는 선택을 받았어. 선택을. 존나 힘들게 인생을. 그래가지고 뭐야? 신을 찾을 수밖에 없게. 신을 찾든지 하여간 뭔가를 자꾸 자기가 도끼를 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참든지 하여간 뭔가가 달라. 선택받은 사람 또는 설정을 한 사람 달라. 그러니까 인생이 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동영상도 안 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나름대로 선택을 받은 건데, 얼마나 부처가 될 만큼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이번 생엔 요만큼 올라가자 요럴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고, 또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되십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여정이야. 영적 여정. 나는 말하자면 10살 이후로는 겨울이야. 계속. 지금까지 계속 겨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원래 겨울이니까 내 인생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고통을 받든 말든 천재인지 아니면 둔재든지 같은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공이 말하자면 참나야. 내 마음의 주인공이 참나라고. 이 세상은 아랑곳하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아예 글러먹었어.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못 돼. 글러먹어버렸어. 어떻게 돼? 영적인 것에 흥미를 갖고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비워둬. 거기에 신이 들어올 때까지, 또는 참나가 각성할 때까지, 아니면 부처님이 의식 각성할 때까지 이 중심을 비우고 그거를 앙망을 해. 계속 그거를. 끝도 없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14살부터 17살까지 내가 깨어날 때까지, 17살에 깨어났거든. 14살부터 17살까지 3년을 하루도 안 쉬고 매일 5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 5시간 이상. 아니면 뭐 10시간도 좋고.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 그걸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자살할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나 같은 둔재,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대로 태어났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17살 때 뭐야,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신이 임재를 한 거지 그때. 성령이 임재를 했고, 또는 의석이 각성이 됐고, 또는 참나가 이제 말하자면 각성을 한 거죠.
영적인 각성. 그때 영이 생겼어, 내 안에. 영이 생겨야 돼. 영이 안 생기면 끝장이야. 어떻게든 생겨야 돼. 누가 생기냐?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공이 영이로야 돼. 내 마음의 주인공이 참나, 진나, 신, 모든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 쓰레기야, 이름이란 건. 완전 개쓰레기. 뭐냐? 내 중심이 어떤 뭐랄까 더 높은 법칙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계속 하루 종일 일부러 막 집중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나의 원함이야, 소원이야. 세상에 돈복으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향해 있어, 계속. 그게 소원이야.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그거야. 그래서 뭐 결국은 어떻게 돼? 신은 맹자의 말에 뭐냐? 참나를 각성시키기 전에 그의 성격을 시험을 해. 성격이 뭐냐? 별게 아니고 인내심이야. 자살하지 않는 마음. 참아. 아무리 고통스러워 참아. 안 죽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명상하고 뭔가 이렇게 애원하면서 계속 참아. 안 죽어 절대. 그렇게 몇 년을 안 죽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신이 말하자면 너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줘. 그때. 안 그러면 성령이 안 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 절대. 왜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은 맹자식으로 말하면 신은 반드시 처음에 기근하고 고통, 병 이런 걸 내려. 선택받은 자에게. 그래서 그걸 시험을 해. 네가 과연 부처가 될 수 있겠냐? 왜냐면 그 부처가 되려는 길은 끝없이 참는 길이야. 도망가면 끝이야. 한 번 도망가면 끝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야. 그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 성령을 받고 참나 각성돼도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란 말이야. 거기다 더 힘들어져. 솔직히 말하면. 만만치 않거든? 끝없는 참음과 기다림과 버티며. 말하자면 수술을 받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끝없는 겨울이 오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겨울이 와, 계속. 겨울이야, 계속. 일이 안 풀려. 끝없이 해도 안 풀려. 죽을 때까지 안 풀릴지도 몰라.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니체처럼 결국은 뭐야, 미쳐가지고 죽던가. 아니면 톨스토이처럼 뭐야, 자기의 모든 전 재산과 모든 평생의 그런 뭐야, 모든 돈과 다 버리고 혼자 대합실에 죽든가. 그런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영적인 그 결벽증이랄까? 그런 거 있잖아. 별이 뭐 나는 잎새 그런 누구시냐? 잎새에 스친 바람에도 난 괴로워왔다 이러니까. 별이 바람에 스치운단 말이고. 자기 마음이 별인데 뭐야? 바람이 별에 닿을 수도 없지만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것 같아. 이동주인가? 그런 시인 있잖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그런 시인처럼 결벽증이 있어요. 영적 결벽증이 있다고. 견딜 수가 없어 절대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은 단 1g의 욕망도 용서를 못해. 죽으면 죽었지. 그 정도로 깨끗하다고 마음이. 남들은 이해를 못해. 그 세계를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자기가 참나가 자기를 조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중에 태어나거나 일제시대에 태어나거나 삶에서 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날 때부터 큰 빚을 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닌데 뭔가 천재라서 영적 감성이 너무 발달해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욕망을 비워야 돼.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영적 감성을 결국 가지고 나중에 뭐 자살을 하든 미쳐버리든지
말하자면 스님이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든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못 살고 그걸 추구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처음에부터 천재로 태어났지만 말하자면 40을 금식을 한 거지. 평생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사셨고 그죠? 금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30 넘을 때까지 결국은 그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하자면 40일 동안 사막에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버틴 거지. 그러니까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악마가 찾아와가지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뭐 어떻게 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그때 귀신이 몰려가잖아. 3번을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님. 그렇게 금요까지 해서라도 말하자면 귀신을 만나고 그 만난 귀신을 지혜로서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신령한 지혜로 쫓아내는 능력, 영적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평생을 귀신을 만나고 살아야 돼. 귀신을 대면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님은 아니지만은 귀신을 대면하고 살아라고. 그 스트레스를 도망가지 말라고. 그 고통을 도망가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됐거든. 글러먹었어. 여러분이 돌을 닦으면서 영적 싸움을 안 하지 여러분은 글러먹었어. 여러분은 아예 할 자격이 없어. 돌을 닦을. 그런 거는 이 우주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너희가 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들이 너를 적대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박할 것이다. 너를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났으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거야. 모든 불교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흉내를 낼 뿐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 너는 진실한 의식이 각성되어 있고 참나를 받고 견성을 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를 반드시 말하자면 공격할 것이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아야 돼. 그렇게 나도 매일 공격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갖다 박아. 누구나 나한테 와가지고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갖다 박는다니까. 나를 구박을 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을 견딜 수가 없거든. 그거를 말하자면 그들은 모르지. 스스로는 물론 이제 괜히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응?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겨울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이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걸.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어차피 이런 거. 항상 희망을 가지지. 왜냐면 이 모든 나의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참나, 나의 신, 나의 내면, 트루 셀프가 나를 또 구원해 줄 게 뻔하거든. 어차피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줄 게 뻔하고 나의 인생을 풀리게 할 뻔한데 이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 아무리 겨울이라도 상관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들리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한량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희망이 넘치거든 마음에. 그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모든 나의 겨울 속에서 나를 승리하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이길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 그때 또 다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게 하늘과 내가 통한 거 또 이제 신령한 지혜가 내리면서 어떻게 돼? 엑스터시가 폭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이제 몸이 견디질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나고 이제 하늘과 땅이 통하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거의 광기에 버금갈 정도의 엑스터시가 오니까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은 그 영이 내가 이미 각성되어 있는 내 영이 내 참나가 바로 나를 온전케 하고 내 인생이 완벽하다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완벽해. 너무나 완벽해.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 이 기쁨을. 그걸 그 순간에 정확히 알아. 빌 게이츠도 뭐 아무리 유명한 그런 돈 부자라도 이 기쁨을 가질 수는 없어. 이거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이고요. 영적 기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환타지 속에 환상적인 그 엑스터시 속에서 뭐야?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미래에 내가 어떠한 유명한 유튜버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면 바로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하니까 마음이 이제 나도 사라지고 우주 사라지고 그냥 모든 게 다시 흰 빛이 돼버리는 거지. 모든 게 빛이 돼 아미타 부츠가 되는 거지. 완전히 그냥 퍼펙트한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고 어쩌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해.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내가 설명도 못해 이거는 거의 이제 뭐야 초인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 그럴 때 바로 옆에서 두 명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더라고. 뭔가 내가 잘못했대.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딱 보니까 귀신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귀신이 또 그러는구나. 어차피 당해야 돼. 말하자면 이거를 안 당하면 안 되거든. 왜냐 이거는 신의 안배거든 원래. 겨울이란 거. 항상 겨울이 와서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계속 박아야 돼. 계속 나는 계속 당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신의 안배야. 그러니까 기독교식 말하면 신의 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귀신을 볼 줄 모르고 이런 신의 섭리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개인의 지식 안에 갇힌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체험을 해야 돼. 왜냐면 성경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역대상과 열왕기상에 똑같은 한 일이 있는데 말하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 20살 때부터 16살인가 20살인가 60세까지 그게 뭐냐면 군인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스라엘에 그걸 셌단 말이야.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죽어. 그리고 그는 병에 걸리고 이제 박살이 난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왜냐면 말하자면 그 작은 욕망이라도 신은 그 욕망을 보는 거거든. 잘난 척하고 싶은 거지. 그거를 견디질 못해. 하나님은. 다윗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짝 이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재밌어 근데. 열왕기상과 역대상이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시켰더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성경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바로 지혜를 주사 그에게 그 일을 시켰더라 이렇게 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가족이 다 멸하게 돼. 다 죽어버려. 다윗만 빼고. 다윗은 안 죽어. 왜 그래? 다윗가 성경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택한 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는 죽일 수가 없어. 그는 그냥 고통을 당해서 그 안에 있는 자아를 빼내야 되거든. 그 교만하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싶은 자아. 근데 뭐 한쪽에서는 성경에서 그거는 사탄이 한 짓이었고 한쪽에서는 신이 한 짓이야. 그런 거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한 것은 사실은 신이 한 거야. 나는 어떻게 돼? 나를 공격한 그 두 사람, 내가 엑스터시 도취돼 있어 그 순간은 바로 몇 초 후에 바로 나한테 들이닥쳐서 나를 뭐 잘못했다, 뭐 주차를 잘못했다는 등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당한 일이 없는 그런 일을 당연히 주차할 곳에 주차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우겨 그냥 무조건. 존나 갈고 가지고 한 5분을 내가 싸웠는데 그 마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 기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 나는 나를 딱 돌아본 거지. 그 순간에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했을 때 뭐야? 더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걸 봤지. 그러니까 그게 약해지지가 않아. 고통스러우면 결통스러웠으면 겉에가 말하자면 겨울나무처럼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내 육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인생이 폭망하면 폭망할수록 뭐야? 내 영혼의 기쁨은 더 커져. 재밌어.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엑스터시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내 몸으로 아파 막 몸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면 사람 몸이 아파. 여러분 나의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야. 누가 이해를 못할까?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 근데 영이 깨어나는 사람은 이해를 할 거야. 얼마나 기쁜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한번 영혼이 깨어나고 각성이 돼야 돼. 어떻게 깨어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처음부터. 내가 안 깨어났는데 인생이 괴로워. 좆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좆돼야 돼. 잘 풀리면 이번 생은 휴가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그런 사람은 이제 천재,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천재 아니면 가끔 있어. 그런 사람이 타고나기를 아예 그냥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영이 그냥 있어. 원래 다 죽어 있거든 보통 대부분. 근데 영이 한 반쯤 깨어나 있거나 거의 완벽하게 깨어나 있는 사람이 부처님,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나는 100%라고 안 해. 근데 난 누구야?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뭐야? 초년운이 좆됐어. 초년운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자살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신이 시험을 하는 거야. 나를 1000명이 하늘이 나를 시험해. 큰일이 뭐야? 성령이야. 참나고 의식 각성을 말해. 큰일이. 그걸 하기 전에 뭐야? 기근과 굶주림, 그러니까 금욕을 겪어요. 굶주림으로 참아야 돼. 그리고 큰 고통도 참아야 돼. 죽지 않고 견뎌야 돼. 하여간 끝까지. 그럴 때 한 3년 지나서 뭐야? 그때 말하자면 영적인 지식을 줘. 그때 찾으라고 신을 또는 참나를 찾으라고 또는 부처님이 되라고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그때 우연한 식으로 그러게 한 3년쯤 참으면은 그때 와 신호가. 그럼 이걸 잡으라는 거야. 내가 14세부터 17세까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야? 17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쉬지 않은 거지. 기도를 계속 한 거지. 이제 죽도록 한 거야.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무조건 기도야. 무조건 책 보고 무조건 그냥 성경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그걸 하다가 이제 그런데 헤매지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신령한 지혜가 이미 있어. 이제 뭐든지 알아 그냥 하니까 아는데 또 그래도 막 흔들리는 거지. 그럴 때마다 계속 겨울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난 거지. 그때부터 수도 생활을 10년을 한 거지. 그러니까 10년을 수도 생활을 했지. 어떤 식으로? 배고픔과 이제 가난과 어떤 뭐야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금욕 생활을 한 거지. 오래 하면 안 되고 한 10년 정도 한 거예요. 10년 좀 넘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스님들이 보통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지.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도 끊고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죠? 뭐 그러다가 또 다시 망가진 스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되는 거지.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진 나도 내가 그렇게 정확히 스님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스님처럼 살았으니까 선교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돈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근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수십 번을 집을 옮기고 돈 한 푼도 없이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어디에 빌붙을 언덕이 없는데도 그냥 사는 거지.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니까. 신을 얻지 못하고선 죽어야 되니까 나는 그건 내 영적 결벽증이 용납을 못하지. 그거는 난 죽으면 죽었지. 일반인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게 나의 이제 마음에 왜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신을 향해 있고 그게 내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이 마음의 중심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 옆에는 뭐야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거는 좋아.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가장 중심이 뭐야? 나의 주인공이 뭐냐? 신이어야 돼 무조건. 또는 참나든지. 그러니까 내가 참나가 되든지 아니면 신을 신앙하든지 하여간 그건 똑같은 거야.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신을 믿는 것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야. 주인공이 누구? 내가 신을 믿어도 주인공은 신이어야 돼.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중심은 부처여야 돼. 그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심이 딱 잡혀 있고 그 외에 직업과 성공과 먹고 살고 이런 것이 뭐 가족과 이게 다 있어. 근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 바로 신이든지 부처든지 참나든지 뭐가 있어? 그 영적 영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돼. 없으면 글러먹었어 그냥. 왜냐면 그게 나거든. 마음한테 물어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야.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나라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그게 나야.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신을 미워해도 돼. 부처를 미워해도 되고. 그 미워하고 있는 부처와 신이 바로 나라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게 그게 바로 나야. 근데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게 부모야. 그럼 뭐야? 너는 부모지. 너의 마음의 주인공은 부모야. 네가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야? 마누라야. 그럼 뭐야? 너의 주인공, 네 마음의 주인공 마누라야. 미워함과 사랑함이 같아. 나는 신을 이상에 가장 미워했고 신을 가장 이상에 사랑했거든. 둘 다 똑같아. 왜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좆되게 만든 신을 진짜 미워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한 신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니까. 그게 말하자면 선택받았는가 안 맞는가의 차이야. 맞아.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인생이 좆되거든. 그렇게 안 되면은 인생이 막 풀려. 그럼 끝나는 거야 인생은. 그 인생은 끝이야. 왜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참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을 믿고든지 참나를 발견하고 의식이 각성되면 어떻게 하면 참아야 돼 이제. 스트레스를 참아야 돼 계속. 인생이 이상하게 막 꼬여. 이상하게 힘들어 막. 겨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겨울이 와도 참아야 돼. 참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거 뭐야? 영적 능력이 강화가 돼. 예수님이 마치 지혜를 가지고 배고픔의 시험을 이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세 가지 시험이 있다. 마지막에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 세상을 다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라 할 때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고 싶지 않아. 쓰레기야 걔 꺼져. 뭐 이런 거지. 그렇게 하여간 모든 거를 그게 다 이겼다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혜를 가지고 머무는 사람. 계속 머무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계속. 그럼 어떻게 돼? 이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에게서 떠나. 그게 죽음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는 지살길을 찾아. 자아는 뭐야? 내가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그 영들이라고.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그대로 참고 오로지 신을 앙망하든지 부처님을 앙망하든지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 이놈은 죽은 놈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마음이 죽었어.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죽은 자야. 마음에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정이 와고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참아. 가만히 참는 거야. 그럴 때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난다니까. 이게 죽은 놈이구나 이러고 사라져. 가면 갈수록 사라져. 점점점 마음이 편해져. 그래도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더 깊은 그 귀신이 또 나타나. 내가 이번에 또 겪은 것처럼 더 깊은 귀신이 나타나 또 나와 속에서. 그러면 또 보내고 또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인생이 톨스토이처럼 부자가 되든지 니체처럼 그냥 책도 300권밖에 못 팔고 그냥 가난하게 되든지 그거는 이제 좀 달라 사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가 돼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가난하게 져도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야.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감수성이 있어요. 영적 지능이 있고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니까. 전혀 다른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야. 일본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선택받은 자는 그 성경 있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선택받는 거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끝에 가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건데 아무리 괴로워도 사탄조차도
귀신도 병도 병마도 가난도 빚도 두들겨 맞거나 전쟁 지역에 태어나거나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라도 결국 합력해서 바로 부처를 만든다 이거지. 절대로.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하심을 입은 자. 그게 기본이 그거야. 내 마음에 신이든지 그 이름은 상관없어. 아무것도 상관없고 이 마음의 주인공이 뭐야? 영이야, 영. 신이요, 참나요, 의식이요. 그거야. 그게 다야. 내 중심에는 그것만 있어. 나머지는 이제 격가들이 있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뭐 직장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돼 마음에. 없으면 끝이야. 끝장이야. 그냥 아무것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완전히. 내 말은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욕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란 말이지. 내 말은 그러한 상태로 있을 때만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참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참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리 당신이 그죠? 아는 지혜가 많고 그죠? 이 모든 걸 다 알아도 내가 한 말을 완전히 100% 이해해도 진짜로 네 마음 가운데 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니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도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런 거지 한마디로. 신의 눈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아니라 신의 볼 때는 헛것이야. 허상이야. 껍데기란 말이야. 그냥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신 앞에 사람은 뭐냐? 영이 깨어난 사람. 왜냐면 그 끝없는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뭐야? 하나님이든지 진리든지 뭔가 하여간 영적인 것을 마음의 중심에 잡고 모든 것을 참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서 죽은 자요 하늘 부처 신 참나에게 산 자이므로 죽었단 말이야 진짜로. 나는 죽었거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엑스타시가 말도 못해. 이 기쁨이라는 건 한량도 없대. 한량도 없어. 아무로 파티야. 운명을 살아가는 거지. 왜냐? 바로 이 죽은 그 자리, 내가 겨울인 그 자리가 뭐야? 봄이야. 거기에 봄과 겨울이 중첩돼 있어.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나에겐 이 기쁨이 있거든. 그게 내 증거야.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엑스타시, 쾌감, 기쁨, 평화. 이걸 표현할 수 없는데 죽어버릴 것 같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이제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그래도 뭐야? 베이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죽고 싶어. 너무 기뻐서. 왜냐면 이 순간에 진짜 더 이상 이룰 게 없거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좋아. 진짜로. 굶어 죽어도 돼. 그 정도의 쾌감을 맛보고 있단 말이지 나는. 왜냐면 그게 영의 기능이란 말이야. 천국은 뭐야? 성령이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성령이며 성령의 기능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다. 희락과 평안. 기쁘고 마음이 편안한 거. 존나 기쁘고 존나 평안한 거지. 그러니까. 존나 편안해 마음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도 계속 이런 나쁜 놈들이 나를 계속 공격을 한다고. 그냥 옆에서 계속 종교인들 도덕군자들이 계속 날 가지고 구박을 해. 잘못됐다고 그래 막. 동료들도 그렇고 뭐 길거리다 그냥 계속 덤벼 누가. 미치겠다니까 그냥.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다니까. 그거 다 겪을 거니까. 감당할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이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괴로움을 견디고 살아가리라. 그런 각오로서 목숨을 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말하자면 목숨을 걸어야 돼 무조건 이거는. 극단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돼. 죽더라도 하여간 난 이걸 쫓으리라. 죽더라도 신을 쫓든지 부처님이 되든지 참나로 살아가든지 트루셀프가 깨어나가야 하든지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난 내 인생은 아무리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돼도 뭐야. 난 내 인생은 쓰레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정도까지 가면은 누구나 해탈을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 정도 마음이면 사랑은 모든 걸 녹이고 참나도 녹이고 아니 참나를
자아를 녹이고 나를 죽게 해. 왜냐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거 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고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미쳐서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영이라는 장기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게 생겨. 그거는 신령한 지혜란 말이야. 영적 지능이 생기고 영적 기쁨이 생겨. 그 전에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그거는 전체를 보는 지혜거든. 전체를 본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온 우주를 동시에 봐. 모든 시간을 동시에 봐. 그거는 완전한 지혜야. 그래서 인연법을 부처님이 만드신 거지. 왜냐? 인연법이 뭐야? 인연법이 뭐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너는. 왜냐? 예를 들면 지금 저번에 정치 얘기했지만 정치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쁜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뭐가 좋은지 몰라. 예를 들면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함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구함을 받아서 잘 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가 승리를 해도 그래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건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거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나라가 잘 돼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잘못돼야 좋다니까. 기본적으로 더 망해야 돼. 근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뭔가 이상해 지금. 제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 느낌상. 근데 또 그것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러므로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미혹의 영을 주사,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뭐야? 어떻게?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뭐라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또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 신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들이 뭐야? 세상의 미혹의 영이 뭐야? 자아야. 자아의 뜻에 따라서 잘못된 지혜를 갖고 그들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인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너가 자기 지식에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나눠. 근데 인연법 뭐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변해. 그러니까 수만 번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무엇이 진짜 옳은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일,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해볼게. 내가 가다가 길바닥에 똥을 쌌어. 그랬더니 뭐야? 어떤 뒤에서 이제 부인네가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왜 똥을 쌌냐고. 그 순간에 그 앞에서 차가 지나간 거지. 이런 거야. 그 똥을 만일에 안 쌌으면 내가 그 부인이 말한 똥을 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 차에 맞아서 차에 부딪혀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좀 우습게 얘기하면. 똥을 싼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그러나 그 똥 때문에 생명을 건졌다면 그게 나쁜 것이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 살아가지고 뭐야? 결국 뭐야? 자기 자식을 죽였단 말이야. 그 사람이 죽었으면 자기 자식이 안 죽었을 텐데. 왜냐면 그게 사이코패스 여자였던 거지. 그래서 그 자식이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뭐가 옳은 일인지. 그러나 뭐야? 신령한 지혜라는 건 뭐냐? 온 우주의 아미타부처란 말이야. 온 우주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모든 걸 봐. 그래서 뭐야? 진실한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준다니까. 그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야. 단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누가 똥을 쌌냐? 누가 여자를 살렸냐? 또 여자가 또 왜 또 자식을 죽인 거냐? 이 하나에 지금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이라니까. 누구는 반드시 죽었어야 됐고 누구는 반드시 살았어야 됐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이상하게 모든 게 뭐야? 악을 저질러서 말하자면 선이 되었고 선을 저질러서 악이 된 거야. 이런 걸 누가 이해를 해? 미혹의 영이라는 건 뭐냐? 눈앞에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야.
민주주의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쁘면 나빴지. 차라리 일제시대가 훨씬 낫지. 내 느낌엔 그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그때는 더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그렇잖아. 근데 지금도 또 다르게 보면은 많은 히키코모리가 있고 많은 병자가 있고 많은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이 선택받은 자란 말이야. 내 입장에선 그래. 초년이나 중년운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거는 말하자면 내 입장에선 좆된 거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쓰리 같은 인생이야. 왜냐면 그 고통을 견디는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인내를 점검해가지고 3, 4년을 참으면은 그때 영적인 길이 열어줘. 참아야 돼. 왜냐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해봐. 성령이 이제 받았어. 영적으로 각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기쁨을 알고 지혜를 알아. 그런데도 다시 배반을 해. 그럼 그 다음엔 그래도 포기해. 인내를 못 가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인간은 다시 구원할 수 없지. 그 영혼은. 왜냐? 모든 기쁨과 지혜를 다 얻고도 못 참고 다시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능해?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지.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참는 걸 봐야 돼.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제가 죽지 않고 참는구나. 자살 안 하고. 잘했다. 이러면서 그때 성령을 부어주고 그때 각성을 일으킨다니까. 그게 내 케이스고. 물론 좀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내 경험에서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꼭 나 같은 사람만 있나 이 세상에. 내 입장에서 그런 거야. 내가 경험을 그렇게 했으니까 말하자면 운이 좋은 사람은 아예 글러먹었어. 내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왜냐면 그렇게 내가 평생을 그렇게 쉽게 안 살았거든. 의식 각성하고 나서도 계속 참았어. 또 참고 또 참을 때 어떻게 됐어? 나는 마음이 죽은 거지. 이 죽음 가운데서 겨울 가운데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자아들이 죽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때 자아가 나가. 야, 이 새끼 죽은 놈이네 이거. 내가 아무리 힘들게 마음을 괴롭혀도 끔찍을 안 하는 게 이놈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이놈은 죽은 놈이네. 그리고 나간다니까. 점점 깨어나지. 더 깨어나는 거지 의식이. 더 강해지고 더 기쁨이 강해지고 그런 과정이란 건 끝없는 참음이거든. 참고 힘든데 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거기다가 평소에 힘든 작은 일이라도 자꾸 회피하고 그냥 세상을 즐기려면 하지 그 스트레스를 맞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속 도망가면서 계속 뭐 잡기나 공부하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을 한다. 이건 뭐 어쩌라고 이런 건 도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휴가하러 온 거 휴가. 그때는 시원하게 쉬어줘야지. 기분 좋게. 그만하고 이 공부 그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내 체험 내에서는 내가 신이 아니니까 100%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야. 내 체험 내에서는 이렇게 나는 강해졌고 이렇게 영적인 기쁨을 얻고 이렇게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죠. 순전한 내 체험이니까 100% 이렇게 꼭 돼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 내가 뭐 잘났다고.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